저희로 하여금 주님 끝까지 붙들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애를 쓴들 하나님 우리 힘으로 무엇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주의 구원을 바라본다면 나의 모든 스트러글들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룩한 전쟁이 될 수 있사오니 싸워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주님 길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저희가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그곳으로 지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고개를 흔들 만큼 정말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지난 수요일간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막아주시고 공급하셨고 보호해 주셨고 피할 길 주셨고 하나님, 저희의 무엇보다도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고 뒤척였으며 하나님 주저했으며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먼저 나아갔다가 정신 차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의 심령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잘 성전에 잘 박힌 못과 같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저희 상황 가운데 정말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만 예배 저희 삶에 간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모여싸우니 주여,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거룩하게 씻겨주시고 저희의 심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담을 채워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들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돌아오셔서 우리 몇 분 인사도 좀 하시고 윙크도 하시고 할렐루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아유, 네. 금요일 저녁은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시간이지요. 네, 금요일 저녁 일주일 내내 또 열심히 또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섬기시고 금요일 날 이렇게 오시는 거 절대 쉽지 않은데 우리 금요일 경배 찬양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또 동일하게 온라인 가운데서도 계속 저희가 함께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지금 안 들리시죠? 괜찮나요? 괜찮나요? 오케이. 할렐루야. 그래서 위기 시리즈로 위기의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굵은 사건들을 우리가 몇 가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상고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도록 하십시다. 출애굽기 1장 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식을 많이 낳아 크게 번성하고 대단히 강대해졌으며 땅에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새 왕은 자기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보다 많고 강대하다. 자,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행동하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더 많아져서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우리의 적들과 연합해 우리를 대적해 싸우고 이 땅에서 떠날 것이다. 그들은 감독관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를 위한 곡식 창고로 쓰는 성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억압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자손은 오히려 더욱 번성하고 인구도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서 그들을 심하게 혹사시켰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 반죽과 벽돌 굽기와 온갖 밭일 등의 고된 노동을 시켜 그들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이집트 사람들이 시키는 일은 모두 혹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히브리 여자들의 해산을 도울 때 그 낳는 것을 잘 보고 있다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그러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집트 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아들이라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왕이 그 산파들을 불러 너희가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아들들을 살려두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산파들은 바로에게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과 달리 튼튼해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고 매우 강대해졌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집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22절, 그러자 바로는 모든 백성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 1장 말씀 가지고 저희가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비교해 보고 저희가 하나님이 저희들 앞에 정해 놓으신 그 말씀에 어느 정도 또 벗어나 있는지 아니면 멈춰서 있는지 굽었는지 하나님 돌이켜보며 다시 한번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내게 저희 마음 가운데 그 결심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만나면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죠. 위기가 있기 전까지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가 위기를 탁 당하게 되면 바로 그 사람 속에서 진짜가 나오게 됩니다. 뭔가 하면 지금까지 그 사람이 무엇을 붙들고 살았으며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가치가 진짜 무엇이며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서 지금까지 사실은 사람은 속여도 진짜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서 그 속 사람이 나오게 되는지 우리는 위기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을 진짜 알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위기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볼 때에 무슨 리트머스 페이퍼 같이 정말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기회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은 위기를 우리는 겪습니다. 그 위기를 우리는 피할 수도 없고 위기가 우리를 비껴가지도 않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면서 만나는 크고 작은 많은 위기들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위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상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냥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 위기를 그냥 맞이할 것인가에 따라서 사실은 그 다음 단계가 결정이 됩니다. 그 말은 그 다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곳으로 인도가 되든지 아니면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육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되고 더욱 일이 꼬이는 가운데서 우리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가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즉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재수도 좋다 그런 얘기하죠. 열심히 일하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보며 또 신앙생활 해보면 해볼수록 하나님은 내가 알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도움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예 그 전에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자를 차라리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하는 그 말씀이 오히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이죠.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참 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봅니다만 위기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사실 모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는 위기에 있어서 모세하고 좀 비등할 사람이 성경에는 정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없어요.
최소한 120세까지 산 것도 일단 이게 잽이 안 되잖아요. 근데 몇 살 살았냐? 저 90이요. 난 120살까지 살았는데 이러면 이제 벌써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120세까지 살면서 위기를 경험했으니 일단 그 사람은 점수 한 점 더 따죠. 두 번째,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여기서는 태어나면 안 될 것 같은 위기가 벌써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모세는 딱 떨어지는 순간 위기 한가운데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살면서 한참 살다가 위기를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위기라는 걸 기다리고 있다가 모세를 탁 잡은 거죠. 생사가 그는 태어나자마자 갈림길에 놓였던 위기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중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차치하고라도 모세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위기였잖아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만 하나님 앞에서 삐끗 픽살이 하나 난 바람에 그냥 그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위기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보지요. 사실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굵은 사건들을 통해서 한 10 정도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위기에 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또 특히 이 모세의 그 길, 모세가 신었던 그 신발을 신고 모세가 걸어갔던 길을 같이 한번 걸어가 보면서 특별히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를 또 묵상하고 있으니 아마 여러분 기억이 조금 더 생생하리라 믿습니다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즉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모든 면에 있어서 더 닮기를 원하는 그러나 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정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이 현대 시대를 살면서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지 그러한 비결들을 좀 배웠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충분히 이해하기 전에는 사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말은 왜 저 사람이 저 행동을 하지? 왜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하지? 라고 그 사람을 사실 알려면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시대상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모든 사고방식도 이해하기가 훨씬 쉽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바로 이 모세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이 첫 시점 가운데서 몇 가지 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크게 3가지의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왕기상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PPT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째 되는 해, 그때가 언젠가 하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년이 되던 그 해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자, 이제 모세가 어느 시점 가운데 있는지를 찾아야 되니까 가장 완벽하게 찾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아주 보수적인 구약 학자이든 그냥 자유주의 구약 학자이든 연대에 있어서 사실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몇 연대들이 물론 많이 있지만 솔로몬이 970년 BC에 왕위에 올라서 40년을 통치했다라는 그것에 있어서는 절대 이견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통치를 하는데 통치하고 난 다음에 4년이 흘렀어요. 열왕기상 6장 1절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자, 보면 그때가 언젠가 하면 지금 솔로몬이 970년 BC에 다스리다가 4년째였으니까 970에서 4를 빼면 966년이 되죠. 966년에다가 뭐를 더하는가 하면 그때가 언젠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온 지 480년째 되던 해요. 그래서 966 더하기 480을 하면 정확하게 1446년 BC가 됩니다. 바로 요 날이 언젠가, 요 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종살이를 했던 그 기간에 대한 내용들이
창세기 15장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 5장에도 나오고 혹은 사도행전 7장에도 나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 구약과 신약에 어울러서 나오는 여러 구절들 가운데서 조금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구절을 보게 되면 400년, 어느 구절을 보게 되면 450년, 또 어느 구절을 보면 430년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다음 도표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야곱이 자신의 식솔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가 BC 1875년이요. 자,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1875년.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을 했으니까 1446년. 자, 출애굽입니다. 자, 출애굽이 시작되는 1446년에서 뒤로 거꾸로 올라가서 400년을 계산을 해보면 그때가 1845년인데 바로 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 생활로 서서히 접어들어서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1575년 BC 정도 됐을 때는 아주 극에 달해서 지금 40년을 기다리고 또 모세가 태어나고 하는 그러한 시점까지 이르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을 어느 시점 가운데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연대기가 1875년 BC부터 계산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시점까지 통 계산을 하게 되면 그때까지는 세월이 제일 위에 430년이 됩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벽돌 굽고 밭일하고 하는 바로 그 시점부터 1845년부터 생각해서 1446년까지 계산을 하면 정확하게 400년이 되고요. 아니면 1845년부터 계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까지 해서 이제 정말 출애굽이 다 끝나고 이제 정착하는 10년의 전쟁 1395년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약 450년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이 어느 시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400년이 될 수도 있고 430년이 될 수도 있고 약 450년도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자, 그 다음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차트를 올려주시면 이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지금 이집트를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곤혹스러운 그런 노역이 시작되었는데 왜 갑자기 요셉을 어떻게 알지 못하느냐? 요셉을 모를 수가 없죠. 이집트를 살렸는데 총리를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름이 역사책에도 나오는 판인데. 자, 그때까지는 사실 이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셈족 사람들이, 정확하게는 메소포타미아 쪽 사람들입니다. 셈족 힉소스라고 그러죠. 세수스. 힉소스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 이집트를 수백 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통치를 하다가 아모세라는 그 아버지, 카모세라는 그 사람이 왕조를 일으키지는 못했는데 바로 이 카모세라는 사람이 바로 이 힉소스를 대항하여서 이가 우리 이집트 사람들이 왕위를 다스리고 나라를 주인이 돼야 되지, 너네들 물러가라 해가지고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셈족들을 쫓아내면서 그 운동이 시작되어 가지고 시발한 것이 바로 18대 왕조입니다. 고대 이집트 왕조 중에서 가장 찬란하고 가장 혁혁한 그러한 이 번성을 자랑하는 그 왕조가 바로 18대 왕조입니다. 18대 왕조의 초대 그 바로가 아모세입니다. 아모세 1세 그리고 투트모스 1세. 우리가 지도를 잠깐 보시면 자, 아모세가 있죠. 아모세가 이 18대 1조 왕이고요. 2대 왕이 아문호텝 1세. 그러고 난 다음에 아들이 없어서 이제 사위로 넘어갑니다. 아문호텝 1세. 그 다음에 네 번째 왕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헵세셋이죠. 이집트 왕조 가운데서 유일한 여자 바로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카이로에서 미라를 질소에 넣어가지고 옮기는데 거기에 헵세셋 그 미라도 있다고 발표를 했죠. BBC에서. 자, 헵세셋 그림을 보게 되면 가짜 이 수염 이렇게 하는 바로 저 헵세셋 여왕이 누군가 하면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낸 여왕입니다. 그래서 바로죠. 바로 그 아들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트모스 2세, 그 다음에 투트모스 3세, 그리고 아문호텝 넘어갑니다. 자, 거기서 우리가 재미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제일 밑에 장자의 죽음하고 난 다음에 투트모스 4세가 등장하죠.
여러분 세계사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이집트에 가게 되면은 사자 얼굴을 하고 있는 그 스핑크스 밑에 어떤 한 왕자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스핑크스 발에 누워가지고 잠을 자는데 꿈에 스핑크스가 나타나서 네가 나를 더 깨끗하게 만들고 크게 만들어주면 내가 너로 하여금 바로로 만들어주겠다, 바로 왕으로 만들어주겠다 해가지고 이 왕자가 갑자기 깨서 정신을 차리고 그 스핑크스를 재건을 해가지고 이집트의 바로가 되었다 하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투트모스 4세입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바로 왕이 되려면 정통하는 그것을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 형님 장자 되신 분이 10번째 재앙 가운데 돌아가셨거든요. 차자가 바로를 되려면 이 사람에게 뭔가 신적인 신화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사건 이야기가 스핑크스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왕은 바로 아멘호텝 2세, 바로 이집트에서 이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는 바로 그 왕이죠. 바로란 말은 큰 집이란 뜻입니다. 이집트 말로 우리 큰 집에 사는 사람 이 말이죠. 그래서 큰 집에 사니까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라는 것은 대통령이란 뜻이고, 그 왕들의 이름은 따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출애굽기에서 바로라고 하면 그냥 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자, 이제 이 셈족에게 좀 호의를 베풀고, 같은 셈족이니까 메소포타미아 출신의 왕들이 300여 년 동안 이집트를 다스리다가 바로 이 힉소스 왕 이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18대 왕자가 들어서면서 아모세스가 이제 28대 왕조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이 요셉에 대한 모든 기억을 그냥 다 없애는 것처럼, 그냥 이 셈족이라 하면 지긋지긋하다 해가지고 민족주의가 시작이 돼서 지금 8절에 요셉을 즉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바로가 일어나서 이집트를 이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지는 그냥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죠. 9절입니다. 보라,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보다 많고 강대하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행동하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더 많아지고 전쟁이라도 나도 적들과 연합하면 우리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감독을 세웠습니다.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그냥 아주 큰 노역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기입니다. 존재의 위기고, 자신들의 무슨 이 정체성이나 뭐 자기의 입지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사냐 죽느냐는 굉장한 지금 존폐의 위기를 그들은 맞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닥을 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죠. 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정말 이만큼 떨어지면 이거 솟아날 구멍은 있을까? 누가 나를 건져내기는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정말 바닥을 치는 듯한 그러한 상황. 이건 사람이, 친구가 내 옆에 와서 나를 이끌어준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같은 것,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는 것이죠. 특별히 12절 말씀입니다. 재미난 것은 그들을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이스라엘 자손은 오히려 더 번성하고 인구도 더 많아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억압하고 억압하면 포기해버리고 그냥 점점 숫자는 줄어들어야 정상이고, 그 민족의 기백은 점점 사그러들어야 정상이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거기에 반하여서 더 반작용하듯이 더 번성했다는,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2장 마지막 24절 25절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더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그 시점에 아브라함아, 너 후손들이 이집트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 그 얘기를 이미 아브라함에게 출애굽하기 500년 전에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이 1장, 특별히 12절을 통해서 붙들어야 될 영적 교훈이 하나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위기를 만나고 바닥을 치고
여기서 도대체 과연 소망이 있나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완전히 성취하시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요. 주여, 지난밤 내게 내 꿈에 배었으니,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 꿈 이루어 주옵소서, 그 찬양처럼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소망을 주시고 그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절대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뒷장 몇 장 가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을 그들이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듣는 가운데서 기억하는, 다시금 회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모세도 사실은 흐릿하게 알았을지 모릅니다.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메시지와 너는 어떻게 해서 커서라도 이 유대 백성, 너 이 히브리 백성들 절대 잊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서 이 히브리 백성들을 위해서 너는 살아야 하느니다 하는 그 메시지를 아마 이 어머니가 그 어린 아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쳤겠지요. 붙들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에 우리가 속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기 이전에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버려지지 않는다, 나는 질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 약속 때문에 나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그 위기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겨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역사 가운데서 강도국이 와서 압제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냥 고역에 노역에 그냥 쫓아내면 우리 일반적인 그런 세계사에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로 볼 때 그 민족은 점점 시들어지지 않습니까? 언어도 없어지고 동화되고. 그런데 어떻게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중노동에 막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더 강해질 수 있습니까? 약속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그들은 더 번성할 수 있습니까? 언약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붙잡혀야 되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하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전 세계 가운데 팬데믹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정말 위기였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위기 가운데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실상 가장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옆 사람들에게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백신도 아니고 마스크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이거 잠깐 지나가는 거 언제는 팬데믹 없었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을 기억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우리 한번 보십시다.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을 더 심하게 혹사시켰습니다. 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반죽 또 벽돌 굽기 온갖 밭일들 고된 노동을 시켜서 그들의 삶 정말 고달프게 짝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혹독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어디 상상을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그냥 천년이고 만년이고 계속 내버려 두셨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으십니까?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던가 하나님 뜻이 좀 연기가 되어서,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냥 나는 이집트 사람이야 막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휩쓸려 가든가 그냥 쓱 사라질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왜 이집트 가운데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부터 말씀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했을 것 같으십니까? 그거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기서 건져내실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도록 만드신 거죠. 다른 말 표현하면 위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저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게끔 만드는 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를 영적인 위기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그냥 그 안에 그냥 계속 눌러 앉아 있겠죠. 아니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몇몇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라고도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위기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붙들어야 될 영적 교훈이 바로 무엇인가?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을 사모하는 것이 위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는 절대 우리를 억누를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우리를 대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해 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하나님께서 개입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거든요. 위기는 우리에게는 위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바로 그 시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저와 여러분 대화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삶 가운데 시련이 없다면, 위기가 없다면, 고난이 없다면 그만큼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찾겠습니까? 저도 아마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평범해진다면 그냥 괜찮은가 생각하는 가운데서 기도 소리 잦아질 것이고, 그냥 묵상하는 것 가끔 할 것이고, 예배 바쁜데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을 향한 간절함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없잖아요. 지금 저들이 점점 누르면 누를수록,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생각하는데 이제는 이거 못 살겠다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그 기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다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개입하시는 타이밍이 됨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위기요, 위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나자님 성도 여러분, 위기가 왔다고 놀랄 일도 전혀 없고요, 위기가 왔다고 좌절할 이유도 전혀 없고,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곧 빨리 나를 건져주시러 오시겠구나 하는 가운데서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됩니다. 감사한 것은 버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가 막힌 것은 이들이 그렇게 노역 가운데 그냥 곤죽이 되었을 텐데 자녀는 쑥쑥 잘도 났네요. 또 자녀들이 또 잘도 자랐고 또 번성했고 병도 안 걸렸겠죠. 강성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바로 그러한 강력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언약 백성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을 그 고난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할 때는 그 고난이 어떻게 보면 마치 풀무불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불을 그냥 온도를 막 높여주시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불순물도 떨어져 나가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정금처럼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몇 구절 더 내려가 보십시다. 15절부터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일을 더 그냥 몇 곱절을 해도 안 되고 하는 가운데서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그냥 없애버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찾은 것이 뭐냐 하면, 많은 히브리 산파들 중에서 산파 대장이겠죠. 두 사람을 부릅니다. 불러서 잘 해라, 아주 엄한 이 어명을 내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이를 받으러 딱 갔을 때
남자아이면 그냥 죽여라. 죽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번성하다라는 말이 3번 나오죠? 그죠? 12절에 한 번 나왔죠? 더욱 번성하고, 20절에 번성하고, 21절에 번성하게 3번 나왔습니다. 누가 번성하게 하느냐? 위기인데 번성하다라는 말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계심을 우리는 12절과 20절에서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어명을 하라고 태어나기만 하면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는가? 바로 21절에 세 번째 우리가 붙들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위기예요. 이 산파들 목숨이 지금 달려있는 거죠. 자기 잡을 했는데 보스가, 그것도 최고의 보스가 남자가 태어나기만 하면 죽여라. 그런데 이 산파들은 그걸 해야 되는데 바로인데 21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성도가 붙들어야 할 세 번째 교훈이 하나 등장을 하네요. 그게 무엇입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세 번째, 위기 가운데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으로 반응을 해야 되나 아니면 내 육으로 반응을 해야 되나, 이거죠. 갈등이잖아요. 사실 하나님, 예배, 교회, 믿음의 동지 이런 생각 안 하면 어떨 때는 갈등 안 할 수 있어요. 아무도 안 보이니까 갈등이죠. 그냥 그리스도인이고 직장인 친구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도 알고 그러한 가운데서 갈등이지요. 바로 이 산파들 갈등이지요. 세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위기 가운데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게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 모든 문제가 질서가 잡히죠. 왜냐하면 내가 할 행동이나 내가 할 말이나 내가 할 마음이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뭘 숨길 수도 없고, 이거 그렇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겠지만 내 자신도 속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바로보다도 더 두려워하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도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위기 가운데서 바로 이 산파들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의 이 21절에 나온 집을 번성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하나 가르쳐 드립니다. 따라 하십시오. 아싸. 히브리어입니다. 이거 아싸. 아싸라는 말은 to do 혹은 to build라는 뜻입니다. 자, 앞부분에 나와 있는 12절이나 20절에 나온 단어 라바브라는 단어인데 그 말은 multiply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숫자를 막 더해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multiply 된 거예요. 근데 21절에 나와 있는 우리말로는 번성했다라고 표현하지만은 정확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아싸, 하나님께서 He did something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21절을 완벽하게 히브리 원어를 번역을 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God did for them their houses, 그런 표현입니다. 다른 말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산파들을 위해서 산파들의 집을 He built 이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정이 아싸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딴 거 없잖아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싸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삶 인생이 아싸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어떤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사람은 우리보다도 먼저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걸맞는 삶으로 육신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살아야 하지요. 그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쁘게 보여지면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의 가정들을, 여러분의 집안들을 아싸 해주십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번성하는 거죠. 다른 성경 찾아보지 않고 제가 시편만 그냥 몇 구절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몇 군데 찾아보니까 이러네요. 시편 128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시편 11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happy, 행복하다,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9절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풍요롭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 가운데서 풍요롭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요. 모든 어차피 소스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시편 33편 18절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대놓고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시편 103편 1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자를 베풀어 주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145편 19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있는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이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형통케 되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에 1991년 10월 20일 버클리, 캘리포니아 버클리에 있는 남동쪽에 있는 이스트 베이 힐이라는 그 산에서 산불이 나서 아주 그냥 엄청난 양을 태웠습니다. 불태웠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죠. 25명이 불탔고 150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집 3,000채가 넘는 주택가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엄청난 이 야산 불로 인하여서 정말 굉장히 많은 재해가 일어났는데, 사실 그 지역이 또 유명한 게 뭐냐 하면 전 세계에서 모여든 아주 유명한 예술가들이 거기서 작품 활동을 많이 했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자신들 한평생 했던 그 모든 작품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은, 이건 뭐 집을 잃어버려서 집을 새로 짓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예술이 사라졌으니까. 예술을 만들었던 그만한 모든 시간들이 다 역사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15년 동안 온 정성을 다해서 조각 작품을 만들었던 한 산업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조각가이기도 한. 근데 그 사람이 그동안 모아놓았던, 그가 커리어 가운데서 해왔던 200여 점의 모든 작품들을 몽땅 화마에 다 재로 변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말 위기 가운데 닥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럴 헝거라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 사람의 이 절망, 정말 바닥을 쳤어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화마가 핥히고 간 이스트베이 그 지역을 거니는 가운데서 아이디어가 착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들불로 인하여서, 산불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타버렸는데 그 타버린 재 속에서 쇠붙이, 타다 남은 나무, 열에 녹아버린 알루미늄, 또 나머지 금속 재료들을 이용을 해서 지금까지 예술 계통에서 단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장르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불의 예술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까지 불의 예술이라는 그 자체가 없었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불의 예술을 거기서 발견을 하게 되고 1991년 10월 20일이 지나서 1년 딱 되는 해에 불을 소재로 한 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Fire Art Project라는 그런 전시회를 했습니다.
새로운 예술 영역을 시작하면서 이 전시회에 오프닝 하면서 바로 이 사람이 이러한 말로 그 전시회의 오프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속에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누추함을 아름다움으로, 절망의 흔적을 통해 희망을 창출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러분들을 격려를 했고, 지난 1년간을 우리가 보냈고, 지금 우리가 이 Fire Art 프로젝트를 하게 됐습니다. 사진 몇 가지 보여주십시오. 밑에는 방석 3개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지금 어려운, 정말 바닥을 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위기, 아니면 과연 내가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괜찮을까 하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약속들이 얼마든지 예스인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언약이 있다는 말씀이죠. 위기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기도하게끔 하나님이 판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실 것입니까? 도와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아우 하나님 답답합니다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 기다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바로 이대로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잿더미 가운데서 새 생명을 한번 만들어 봐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다 하시는 말씀이죠. 동일하게 바로 이 두 산파처럼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 나를 포함하여서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경외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아싸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이겠습니까? 아멘. 우리의 출애굽이겠지요. 하나님의 새로운 목적지로 우리를 끌어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